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신앙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1971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도청을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10명의 참모들, 아주 똑똑한 참모들을 꾸려서 음모를 꾸밉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음모는 3주도 채 되기 전에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닉슨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짓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당장 발각되고 거짓으로 판명이 났을 겁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닉슨의 10명의 참모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기껏해야 어부, 세리, 그들 가운데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자신들의 알리바이와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며칠이나 갈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외치고 또 외쳤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났기 때문이죠. 산 증인이기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자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 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니까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심어졌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부활의 감격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부활이 진짜 우리의 삶에 감격이 되십니까? 감격이 되십니까?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이런 부활이 그저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지금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절을 반쪽만 믿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부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부활의 주님이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은혜로운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부활신앙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맨 처음 만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만 여인들이 맨 처음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 특별히 이름을 지명해서 말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렇게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자신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귀신 들려 있었던 과거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귀신이 그의 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치료를 받고 난 다음 그는 열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 또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무덤가에 가는 그 첫 걸음을 바로 이 여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한번 보면요, 유능하고 아주 유명한, 좀 탁월하고 돈 많고 지혜 있고 학식 높은 박사님들, 이런 사람 만나지 않더라고요. 누구를 만날까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낮 12시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가운데.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장사 지낼 때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딱 24시간 안에 이 장례를 다 끝내야 된대요. 아마도 이제 구약에 우리 인간이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가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중동의 뜨거운 열기 속에 오래 시신을 방치하면 냄새도 나고 부패하니까 빨리 장례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나니까 이 유대인의 이 안식일은 해질 무렵부터 여러분 그 다음 해질 때까지입니다. 해질 때부터 여러분 이제 안식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3시 해질 때가 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늦어도 오후 8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작 5시간, 이 5시간 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수습을 해서 안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 온 몸이 다 찢겨졌어요. 채찍질로, 여러분,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 손과 발에는 그런 못자국으로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 더 빨리 시신은 부패가 되겠죠. 여러분, 어떠한 장례 절차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그냥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그래, 안식 지나고 나면 향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두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계시는 그 무덤까지 달려가게 만든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부활의 새 아침을 열어갔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 한번 보면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두 여인들,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을,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의 사회적 위치를 보면 형편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속에도 여인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는 너무나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인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자라고 연약하다고 무시할 수 있지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라고 무시할까요? 아이라고 작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위대해 보이고 아주 학식이 높고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봐도 우리랑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만나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아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위인들 봐도 여러분 다 승승장구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았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가뭄이 들게 되니까,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어요. 불굴의 선지자 엘리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막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는 그곳에 비도 내리게 하고,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제단을 세워놓고 여기에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내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확 내렸던 능력의 종이잖아요. 그 엘리야도 그런 능력을 베풀고 비도 내리게 한 다음 이세벨 여왕이 너 내일 잡아서 내가 죽이겠다, 이 말 듣고 가슴이 막 쪼그라듭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하나님 나 여기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광야로 도망가서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 인간이 위대하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결국은 한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연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는 주눅들게 됩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붙어 있고 돈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벽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벽지를 보면 종이로 쭉쭉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벽지가 벽에 착 붙어 있어 보세요.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활신앙을 경험하면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까지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우리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자냐?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메시아로 그들 가운데 이미 다 마음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좌우에 앉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 다투기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의시하며 높은 자리에 앉기를 갈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빠지게 됐죠.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는 제자들은 보이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죠. 그랬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감격은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울지 마라, 수고했다, 내가 더 회복시켜 줄 테니 고생 끝이다, 나만 믿어. 예수님께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인들을 만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라고 전해주라고 사명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갈릴리였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1000해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훨씬 좋은 지리적인 환경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 중심지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퍼지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셨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비록 변방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였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명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지향점은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의 표지는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해서 개혁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고인물처럼 내 영혼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은혜의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내 삶은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이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절기니까 드립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감경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자, 이 결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제자들이 받았던 사명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에 보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이제
제자들이 그 옆에 탁 이 좌우로 도열해서 높은 자리, 좋은 신하, 그 위치에서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런데 그 구심점에 되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꿈꾸었던 사명은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된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하늘나라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사명으로 그의 사명이 점점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헛된 사명이 주님의 사명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영광과 야망을 꿈꾸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제자들도 당장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 가운데 진짜 사명, 진짜 부르심에 반응하고 주님을 위한 위대한 사명으로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잃어버린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감명 깊게 도전을 많이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고가 아니라 유일함으로 승부하라. 여기 보시면 이제 스토리와 스토리의 스펙이라고 딱 구분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스펙은 최고를 지향합니다. 좋은 대학, 여러분 좋은 만남, 좋은 또 이런 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스펙을 쭉쭉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1등의 자리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까요? 스펙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또한 성경을 내가 한 100독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까요? 물론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스펙이 우리의 사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스펙과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만들어 나가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다스리고 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 그런 높음의 스토리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만들어 나가는 십자가의 낮아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섬기는 사명 스토리를 우리가 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은 바로 이 사명을 기반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인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을 보면 이 저자를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아까 이제 스크린에 잠깐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교를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고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의 길이 열렸고 상품임을 포기하자 작품으로 변해갔고 경쟁을 피하자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다. 이 사람이 바로 자기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럼 이 자기소개가 어떻게 보면 사명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과 같은 시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교함으로 자신의 비교 우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살아나갑니다. 최고가 아닌 하나님의 유니크, 하나님의 독특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상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갔죠. 경쟁이 아닌 겸손함으로, 남을 인정함으로 사는 삶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영성과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유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인생의 사명 스토리를 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작은 골방에서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하면서 만드는 골방 스토리를 써 나가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인내의 목소리를 듣고서 묵묵히 견디며 써나가는 광야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또한 아픔과 슬픔 중에도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서 만나는 위로의 스토리.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와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요, 1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세요. 형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십자가 그 고난 제가 지겠습니다. 끝까지 그 길 따라갔던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배반하고 떠나고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세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자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길은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초청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첫사랑이 시작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기쁨과 평안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가졌던 감정이 뭘까요? 저기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납니다. 사실 무서움과 큰 기쁨은 상반된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이 감정이 있어요. 무서움, 왜 무서웠을까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난 것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물론 마음으로 믿었겠지만 눈으로 보고 이것을 목격했을 때 그럼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환경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이라 어찌할 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죄악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경외감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뒤에 무엇이 남는가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두려움 뒤에 큰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하면 두려움 뒤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갈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들이 빨리 그 길을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깊이 살아가면 뭔가 인상을 쓰고 고민한 사람이 신앙에 깊은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 내공이 있고 깊어지면 좀 진중하고 진지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넘치게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날마다 밀려오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강단에 이제 딱 서서 설교를 막 하고 옆에 통역하시는 목사님께서 통역을 딱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강단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심각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성도들의 표정이 왜 다 이렇게 어둡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 드지 않는 걸까요? 과연 이 상태로 계속 설교를 계속해도 될까요?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국 성도들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서 보통 저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야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 진정한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세 주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만, 물론 십자가 너무 중요하지만 십자가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니는 거예요. 신앙은 이 고난을 통과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100m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80m까지는 1등으로 달려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나머지 20m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사람은 절대 상을 탈 수가 없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끝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부활의 기쁨으로 남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는 감옥 속에 있어요. 감옥 속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요? 바울은 그 맛을 보았거든요. 고난 뒤에 주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피날레는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쁨과 주님을 향한 영광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가시고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 속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사명을 가지는 힘, 기쁨과 평안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